오늘 언약의 신실함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종종 까먹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잘 이 머릿속에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종종 잊어먹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죠.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렇게 믿었던 이 세상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은 그 종교의 항상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여러 욕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겪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세계는 이러지만 죽고 나면 차후 세계는 다를 거야, 사후 세계는 좀 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지금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수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고, 그 동생도 만약에 일찍 죽었다, 그럼 또 그 밑에 동생이 일찍 그 형수에게 장가들고, 이렇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려고 했다가 제가 바꿨네요. 그 룻기서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일찍 죽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도 없는데, 남편으로 줄 수도 없는데, 너희들 이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모세의 수혼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수혼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에게 시집을 간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이면에는 악의적인 요소들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단순히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이 조금 연장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았던 어떤 관계들의 기초에서 그 삶들이 연장되는 삶으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이해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그러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36절에 보면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지배가 영원히 끝난 상태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잔함이나 소멸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급격하게 비약하는 상태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 수 없는 상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 부활의 권세 아래에 눌려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우리를 다시 죽이려고 달라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세의 이 수혼법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반박하시기 위해서 다시 모세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고 소개하시면서 나타나실 때 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신실함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면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 이어지는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이 지금 너희들에게까지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좋죠. 그래도 너무 좋은데 100% 좋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게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왜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이니까요. 혹은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인가 일어난다면 별로 나랑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지금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다 죽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는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 약속들,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완전히 살리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언약, 그 약속이 유효하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옆에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정말 진짜구나. 진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부활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지키시느냐? 우리를 다시 살려가시면서까지도, 죽음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드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